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에 해당되는 분일까요? 최상용 중에. 사람의 몸을 가졌으니까 상이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석가모니는 진리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를 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체에 해당되어지는 분을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불교에서는 불러요. 법신. 네, 법신. 체에 해당되는. 그래서 부처님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연부를 할 때 1100억 화신서가모니불 이렇게 1100억으로 몸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나타나는 분이 석가모니 불이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근데 만약에 다른 행성에 그쪽에도 생명이 혹시 탄생이 인연이 맞아서 생명이 탄생이 됐는데 그 탄생된 생명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면 어떨까요? 거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된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곳에서 완성된 존재가 어떻게 그 사회에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쓰임새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상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불교 논리, 논장이라고 불러요. 3장 가운데 논장. 보통 최상용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최상용을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게 불교의 논리법 중에 원효 스님이 소를 쓴 기신론이라고 있어요. 기신. 그게 최상용 논리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도 이게 있어요. 천주교도. 천주교의 체는 뭐요? 성부. 그 다음에 상은 성자. 용은 성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최상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옛날에 오대산에 사는 탄어 스님한테 신부가 찾아갔을 때 물어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느냐. 설명을 하더니 설명을 잘 못했어. 그래서 탄어 스님이 이 최상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종과 교. 그렇죠? 이 두 가지. 원래는 이 5글자가 본래의 글자였는데 그 중에 편리하게 2가지만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왜 2가지만 쓰게 됐냐면,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되어져서 자라나는 과정, 수행하는 과정, 설법하는 과정을 시대별로 다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흘러왔어.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넘어갈 때는 어렸을 때 가르침이 넘어가고 청년기에 가르침이 넘어가고 수행기에 가르침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교가 건너가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는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설법했던 내용이 이렇게 따로따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넘어가요, 중국에. 근데 중국에 그때 넘어갈 때는 이미 중국에는 공자니, 맹자니, 장자니 이런 사상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불경을 보니까 불경의 모순이 엄청 많아. 초기 때 얘기했던 말, 중기 때 얘기했던 말, 후기 때 얘기했던 말이 틀린 게 많아. 인도 사람들은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 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듣고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갑자기 불교가 한 덩어리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니까 가계도가 있고 비유로 얘기한 것도 있고 비유가 없이 진리를 그대로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분류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했어? 최상, 종, 용교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최상용이라는 논리를 펴기에는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2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석가모니의 종이 뭘까? 석가모니가 추구했던 종. 최고. 이 산에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밑에 마을이 전부 다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았어.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종은 석가모니의 추구하는 종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러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설명해 준 게 교가 된 거죠. 그래서 최상용으로 법신이니 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또는 인도에서의 석가모니의 역할이 어떻고 종교인으로서 왕자로서 또는 그 지역의 계급을 타파한 존재로서 한 3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이 계급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3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노예도 함부로 죽여도 뭐 죄도 안 되고. 근데 부처님 당시 때에 불교는 교단에 들어오는 순간 지위가 평등했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에 혁명적인 그러한 사상가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자가 됐든 노예가 됐든 뭐 시종이 됐든 상관없이 불교 교단에 들어오면 지위가 동일했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중이라고 불러요. 네? 중. 여기는 스님이라고 부르는 건 높여 부르는 말이고 원래 우리 중이라고 불렀어. 중이라는 용어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지내는 무리. 네.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는 무리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용으로 진리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가르쳐준 교설이 있는데 그것이 교가 됐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최상용을 따로 이 복잡하게 논리를 피지 않아도 석가모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종교란 단어가 나왔어. 근데 요즘에는 종교가 어떤 말로 쓰여요? 너 종교 있니? 무엇을 믿니? 이렇게 묻잖아요. 원래 이 종교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법이에요. 우리 집에 아빠는 종과 교가 뭐예요? 우리 아빠의 종. 우리 엄마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여자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빠가 해야 될 종은 돈 벌어오는 거예요. 학생의 종은 뭐죠? 공부해. 이게 종이에요. 설명하는 법. 그 존재가 해야 될 최상의 길. 그것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 최상의 길로 가는데 여건을 갖춰주는 방법이 교예요. 그래서 최상종용교라는 것은 중국에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갔을 때에 석가모니를 분석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가 최상종용교였다. 그 중에서 두 글자면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종교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이 종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